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안 한다야 스다타 신자는 세 가지 커다란 번뇌를 멸진하고 또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독이 10개 되었으므로 한 번만 돌아오는 일례가 되었다. 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금강에서 말하는 사다함과거든요. 이거는 신자예요. 그냥 스다타라는 남자 제가 신도인데 세 가지 커다란 번뇌를 멸진하고 즉 탐진치를 멸진하는데 아직 욕심, 성내, 어리석이라는 것이 독이 10개 남아 있는 거야. 아주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미진하게 미세하게 거친 거는 다 없어졌어요. 거칠게 뭐 내 욕심부려 이런 건 싹 끝났는데 저 마음속에 미진하게 아직까지 조금은 탐심도 성냄도 이 어리석음도 있어서 원망도 있어서 그래서 10개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 쉽게 말하면 구할은 다 비워졌는데 밑에 약간 깔려 있다 이 말이지. 침전돼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 번만 돌아오는 일례가 되었다. 이제는 이런 정도 된 사람은 뭡니까? 다시 인간모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인간으로 한 번 더 와서 모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불법으로 덕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을 못 만나면 뭐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뭡니까? 이 불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수다원가만 돼도 불태전이기 때문에 원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악도에 빠지지 않아요. 10개 있는데 한 번 오는 사람은 절대 악도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불연을 맺는다고. 다시 와서 또 엉뚱하게 가면 어때? 술 먹는 집에 와서 또 어려서 또 한두 살 때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요새 세월 치면 그런 일이 없다고요. 한 번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탐진치를 완전히 여기 아라함가로 말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는 아나함가는 어디에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요? 천상에서 가잖아요. 아라함가는 인간 몸으로서 가요. 깨달음으로 완전히 들어가죠. 이 사다함가는 인간에서 다시 가는 천상에서 가는 게 아니고 깨달음 세계 들 때 한 번 더 와서 세상 표현을 할게 빚을 갚아준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한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라요. 여러분 몇 번째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한 번 더 오야 될 사람이니까 다음에 또 있거든. 7번 오야 될 사람. 여러분 몇 번째라고 생각이 들죠? 나중에 이걸 알게 돼요. 내 금생의 끝이다 아니다를 알게 됩니다. 저절로 자기가 양심대로 알아져요. 법으로. 내가 어느 생의 끝이다라는 게 딱 보인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살행이에요. 완전한 보살행. 지금은 뭡니까? 불태전으로서 가는 거고 보처보살로서 수행이 된다고. 보처는 뭡니까? 부처님 경지에서 중생 몸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문수보살처럼 보현보살 이건 다 보처보살이에요. 부처님이 경지에 있는데 중생의 뭐예요? 인연 따라서 화신이 되는 거죠. 법신이 되고 보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황내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한 번 와 있는 지금 한 번 더 오야 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목숨 걸고 이 길 가죠. 뭐 재산이 뭐고 다 위에서 써요. 다 위에서 쓴다고. 이 회항이라고 하는데 회항은 우리가 삼처 회항을 하죠. 내 하는 일이 내가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내가 정치를 하든 승려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가 돼야 돼요? 부처님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 만중생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되고 뭐가 드러나야 돼요? 법이 드러나요. 법이 펴져야 돼요. 거룩한 승가가 뭡니까? 드러나줘야 돼요. 삼보가 드러나줘야 돼. 뭐 하는 것이? 이 수행하는 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진리회항을 하잖아요.
이게 그 3차 회양이 뭐냐면 부처님께 회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공덕이 나의 모든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부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반드시 나한테 깨달음으로 계속 피드백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중생에게 반드시 이익과 평화 안락이 돼야 돼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진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반드시 중생이 뭐가 돼야 돼요? 깨달음으로 회양이 돼야 돼요. 이것이 중생회양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회양, 진리회양, 삼보회양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회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회양할 때는 나 친하다 안 친하다, 원수다 아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마지막에 한 번 온 사람, 마지막에 한 번 인간으로 한 번 더 오야 될 사람 뭡니까? 수승하게 오죠. 수승하게 와서 발심해 갖고 꼭 출가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불법을 드러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죠. 이것이 마지막 한 번 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마음에 뭐가 있으면, 불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지금 아라한과, 아나함과, 사다함과, 수다함과 하나 더 남았는데 이 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심이 결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 경지는 불태전 보살 경지로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든 만길 백길이든 걸어서. 거기는 일체 두려움도 겁냄도 공포도 없고 오로지 뭡니까? 기쁨과 평화와 화합과 사랑과 자비와 공덕뿐이라니까요. 이 경지는 한 번 더 오야 되는데 완전히 불심으로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와야지만 뭡니까? 자기가 덕을 다 이제까지 쌓은 업보를 다 소멸시켜서 빚을 딱 청산하고 완전한 보초보살이 돼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빚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 남았다. 여기는 빚이 천상에 남았어요. 아나함과는. 그래 천상 가서 빚 갚고 끝내는 거예요. 영불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빚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 남편한테, 이 부인한테, 이 부모한테, 이 형제한테, 이 이웃한테, 내 이 직원한테, 이 사장님한테, 내 이 지나가는 스친 사람한테 빚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 인연과 인과를 모르니까. 세상에 부처님이 말하는 인연과 인과를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반다. 이 머리로 알지. 여러분 무슨 인과를 알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 무지랭이에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누가 원수가 오면 그게 뇌가보인데 그걸 여러분 이건 뇌가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불법으로는 원수가 내 앞에로 저기 악인이 나한테 그게 내 과보에 저 원수를 나한테 데려다 준 거잖아. 나 보라고. 내 과보예요. 내 과보. 내가 심어서 얘를 살인자를 만들었다니까요.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아냐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 한 사람이 이걸 합니까?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앞에 천하보다 귀한 마누라를 갖다 줬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게 뭡니까? 내 과보인데요. 그거는 뭐 하라는 과보예요, 여러분? 회양하라는 과보예요. 빚 갚으라는 과보가 아니고. 여러분 좋은 남자 만나면, 훌륭한 남편 만나면 남편 이름으로 덕 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여자 만나면 그 여자 이름으로 덕 쌓을 수 있고, 훌륭한 부모 만나면 그 아버지 이름으로 부모 이름으로 덕 쌓고, 훌륭한 자식 만나면 자식 이름으로 덕 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회양이에요. 덕불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업을 쌓게 된다니까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좋아도 우리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불법을 여러분 내가 단 한마디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불법은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내가 망하면 망할수록 뭡니까? 은혜가 큰 거예요, 사실은. 가피가. 근데 여러분 이걸 가피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식들 합격하라고 다 시험 잘 보라고 기도 분명히 하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그거는 불법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하세요. 가피 있습니다. 은혜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남편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다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훌륭하고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데요. 이거는 뭡니까? 비법이에요. 정법이 아니라니까요. 정법은 뭐냐면 어떤 고통도 기쁘고 감사합니다가 정법이라니까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 나한테 은혜라니까요. 망하면 망한 게 은혜고, 죽을 병이든 죽을 병이 은혜인 것을 아는 게 불법인데, 여러분 기도 쎄 빠지겠는데 죽을 병 딱 걸리고 애들 똑 떨어지고 사업 딱 망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건데? 안 믿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 안 믿죠. 내가 저절은 은혜 없다, 저절 다녀갖고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하지. 여러분이 화장실에는 부처님 없고 여러분 저 산꼭대에 부처님 있습니까? 시방세계 무소부재 다 있어요. 부처님이 내가 잘하면 은혜 주고 잘못하면은 나를 깝니까? 부처님이 내가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부처님 똑같이 자비로 사랑해요. 인과만 받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내가 세세생생 살도움을 해도 뭐예요? 살인, 도둑질, 간음을 해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요. 목숨보다 더. 그렇지만 그걸 하면 나는 과보를 받는 거죠. 내 목숨을, 내 처자식을 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살인하면. 내 가진 걸 백배천배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음행하면 천년만년 내가 원통한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과보를 받는 거지. 부처님 나를 세생생 영원토록 성불하는 그날까지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이끈다니까요. 삼계 도사라니까요. 사생을 잡으라고, 시하의 본사라고. 나한테 잘하고 못함이 없다니까요. 불법이 뭐 내가 뭐 기도해서 부자 되는 게 불법입니까? 그런 게 어디에 경에 나옵니까? 내가 마음을 바로 썼을 때 재물을 구하면 재물이 구해지는 거죠. 내가 마음을 바로 썼을 때 지혜로운 아들, 딸이 오는 거죠. 내가 마음을 바로 썼을 때, 부처님 법대로 썼을 때 훌륭한 부모가 인연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없다 아닙니까? 네 생각에 네 이익 되면 좋은 인연이고 네한테 불리하면 나쁜 인연이지. 세상에 그런 인연이 어디 있어요? 스님 만나는 인연마다 다 스님 욕하는 인연 만난다. 그거 나한테 꼭 필요한 인연이고 나한테 천하보다 귀한 인연이에요. 스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시하고 지기하고 다 받들어준다. 꼭 필요한 인연이에요. 똑같이요. 똑같다니까요. 왼수진이나 세상법으로 중생심으로 왼수나 진한이나 똑같다니까요. 그게 다 갚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뭐를 갚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이 나서는 갚입니까? 맞아요. 병든 건 갚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병 들어야 되는데 병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거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병들고 망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바르게 가라고 병들게 망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병들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당한가만 돼도 한 번 인간으로 와서 이제 내가 어떤 인연을 맺든지, 내가 왕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한 나라의 덕을 쌓라는 얘기예요. 일왕내 한 번 왔을 때, 에?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된다. 장사를 해서 덕을 쌓라는 얘기예요. 빚 다 갚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업가가 됐는데 기업가 돼서 다 덕 쌓라는 얘기야. 내가 교사다. 교사로서 다 덕 쌓고 끝내라. 일왕내가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인연을 맺어서 남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을 만나서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이 남자한테 덕사란 얘기야. 이 부인한테 덕사란 얘기야. 이 부모한테 덕사란 얘기야. 그것이 일확내. 이거 근데 여러분 덕을 안 산다고.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덕을 안 쌓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확내가 아니고 무한윤회라니까. 윤회를 한단 말이야. 세세생생.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가 지금 윤회하는 건지 이것이 마지막 길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들어가는 건지 보라. 이 열반경이잖아요. 내 삶이 열반으로 계속 가는 건지를 보라니까요. 탐진치가 있으면 뭡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뭡니까?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돼요. 생로병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악도 갔다가 인간 왔다, 천사, 인간도 아주 비천하게 오다가 고귀하게 오다가 중간으로 오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요. 어느새요? 영겁토록. 끝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여러분 부처님이 가르침이 없으면 뭡니까? 영원히 윤회한다니까요. 천상 가서 뭐 할 건데, 다음에 복진 타러가면 지옥고예요. 불교는 천상 가는 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열반으로 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내가 가정생활, 세상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한 번 더 올 건지 금생이 끝인 건지 내가 다음 생에 천상에서 끝날 건지 보시라고. 이거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반경 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뭐입니까? 세세생생 끝없어요. 다음 생에 이제 지렁이로 태어나서 뭐 인생 끝날는지, 군뱅이로 태어나서 끝날지, 오리로 태어나서 끝날지, 개로 태어나서 끝날지 알 수 없죠. 독사로 끝날지. 요즘 세상을 봤을 때는 파라리 독사일 것 같아. 나머지는 구링이, 능구링이, 그것도 능글능글 맞은 거. 거기에 희유하게 간혹 가다가 사람이 있겠지. 이 신자는 다시 한 번만 이 세상에서 생을 받아 괴로움을 남김없이 멸진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에 든다는 건 해탈의 세계에. 해탈의 세계에 들어가면 뭡니까? 탐진치가 다 소멸된 지혜와 자비로서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온유와 겸손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강물처럼. 그곳에서 뭡니까? 자기네들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발심해서 중생을 구제하러 오는 거죠. 그게 끝이다. 그러면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100,000배로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죄를 크게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수행자가 가장 큰 죄를 받아야 돼요.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못 이끌잖아요. 최고 큰 벌을 받아야 돼요. 죽어도 수행자가 죽어버려야 돼요. 지옥 가도 지옥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권력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력가예요. 큰 지식인들. 그 다음에 큰 세력가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무조건 사막도로 가야 돼요. 그 1순위에 뭡니까? 부처님을 빙자해서 사는 사람이 자 1순위로 가버려야 돼요. 그거는 못 피할 수. 근데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일반 대중은. 죄가 있는데 아주 작아요. 여러분은 살인을 해도 죄가 아주 작다고요. 이 모든 죄가 수행자한테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 큰 재물을 가진 사람, 큰 힘을 가진, 큰 지식을 쌓은 사람이 99.999% 다 죄를 받아야 돼요. 왜? 그 힘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 법으로 보면 절대로 그거를 위해서 뭐 하도록 했어요? 세상을 위해서 다 쓰도록 돼 있어.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싹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됐다고 밥 3끼 먹어? 10끼 먹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집이 100칸이라도 내가 한 칸에서 하지 100칸에서 자나? 똑같다니까요. 99칸은 주란 얘기예요. 덕을 쌓란 얘기예요. 공덕이 있으니까.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 법의 가피를 왜 줘요? 네 행복하라고 이 법을 주는 그런 세상 천지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한 중생이라도 제도하라고 이 불도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명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금생이나 다음 생이면 끝낸다니까. 7생을 오더라도 7생 안에 내가 대복을 닦고 빚 딱 청산하고 끝낸다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보초보살로서 중생 제도한다니까. 지장보살 관세음이 돼서 내가 제도한다니까요. 비리비리 안 하고. 마지막으로 아난다 스자타라는 여자 신도죠. 여성 신자는 세 가지 큰 번뇌를 멸진하고 성자의 흐름에 든 이가 되었다. 이걸 예루가라고 해서 이걸 수다한가라고 하죠. 금강경에서. 이 여성 신자는 이제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며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올 것이다. 보통 이게 그 주석에 보면 설명하는 거 보면 칠황례라고 하거든요. 수다한가는 7번 사람 몸을 받은 다음에 성불 한다고. 7번. 그러니까 7생 안에 뭡니까? 반드시 성불한다는 거. 그럼 중간에 한 3, 4생 봤다가 엮일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뭐냐? 불태전이라니까. 한번 믿음이 딱 섰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이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직심이 뭐예요? 성불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왜 성불이 안 되는가 여러분 그 착각을 하는데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해서 성불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깊이 궁리하고 궁구하는 거는 번뇌가 아니에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번뇌예요. 이건 중생심이 왔다 갔다 하는, 불심은 왔다 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요래저래 이렇게 사량 계급 분별하자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자 그거는 중생심이고요. 그 하나의 뜻을 깊이 관하는 거는 불심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는 뭐 해야 돼요? 세상 일에도 성공하려면 뭐예요? 내일에 깊이 궁리해야 된다니까요. 이치를. 그래야 성공해요. 그것이 사업이 크면 클수록요 더 깊이 봐야 돼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요 더 깊이 봐야죠. 안 보죠? 한순간에 바람 불으면 끝나요. 넘어가요. 스님이 이 법을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나깨나 계속 이걸 관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관해야 돼요. 내 마음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내가 행동하는 걸 본다고, 내 마음 쓰는 걸 본다고. 그러면 내가 지치고 힘들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썩냄 때문에. 중생이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마음 비우는 게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힘들고, 차라리 죽으면 죽어도 안 비워지는 게 너무 많거든. 살아보면 죽는 게 낫지 욕심은 절대 비우기 싫다고. 이런 것을 매일 경험해야 되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내 업이 뭐요? 쇳덩어리는 세 발에 피어. 쇳덩어리 그냥 이 내 머리통만 쇳덩어리 천년 만년에 한 번씩 비단으로 이렇게 쓸어갖고 그거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내 마음 변할 때, 그 탐진치 변할 때 바라려면 사방 한자 되는 그 비석 돌덩어리 그거 천년 만년에 한 번씩 그냥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다 다를 때까지 기다려야 내 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진다니까. 절대로 안 없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이 백골난망이기 때문에 뭐요? 부처님의 은혜로, 부처님의 가피로 제 마음에 진짜 이 욕심을 다 때려 부수는 벗어버리는 가피를 주세요. 부처님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세요. 이 기도를 천년만년 하는 거야. 잠만 깨면 안 되니까. 이 업이 뭐요? 쇠심줄은 세 발에 피라니까. 절대로 안 끊어진다니까. 이렇게 징글징글 맞은 것이 여러분이 탐진치야. 응? 마음은 원하나 뭐요? 행동은 뭐요? 주머니에서 절대로 안 끊어진다니까.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빛나게 아름답게. 근데 뭐요? 절대로 이게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뭐 스님 뭐 이런 걸 몰라요? 다 알죠. 응?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하고 나 삶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야 되지.
마음이 더 무너지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탐진치를 내가 의지로 수행으로 없앤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의지로 수행해갖고 여러분 탐진치를 없앤단 말이고, 여러분이 일생 절에 다니면서 내가 욕심 더 많이 부리는 걸 하도 많이 봐갖고 나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내 자신이. 왜 절에 열심히 다닐 때 결정적일 때 왜 더 욕심 부리냐고. 나 엊그제도 보고 몇십 년 동안 그 큰 절에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이치에도 안 맞게 끝까지 부려요. 절대로 여러분 욕심 못 피웁니다. 단언해요 내가. 근데 뭐로 되냐? 부처님 은혜와 가피로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열심히 기도해서 뭐 욕심 부린다? 더 채우지나 마세요. 절에 다녀서 욕심 더 채우지나 말으라고. 더 성질 내지나 말으라고. 더 성질 내요 실지는. 왜냐? 상이 있으니까. 세상 것만 알아도 충분한데 불교까지 알아갖고 더 욕심 부리고 더 쓱내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어. 그걸 보여주는 거면 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업이 뭐요? 내 업이야. 그 사람 나 욕 진심이 안 해요. 당연하다. 옳다고 생각해요. 욕심 안 부리면 내가 기이하게 생각하고 희유하게 생각해요. 갑자기 의심스러워질 정도로. 절대로 범부중생들이 수행해서 욕심 못 피웁니다. 다 버리고 절에 들어가면 더 욕심 많아집니다. 차라리 세상 거 갖고 복대로 사세요. 그럼 인정이나 하지. 버리고 수행하면 더 욕심이 생긴다니까. 내가 역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은 극소수고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소수한테 하는 법문이 아니에요 스님은. 대다수한테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부처님이 나한테 가피로 나한테 불심을 주시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에 다녀도 끝까지 중생심으로 보시하고 중생심으로 내가 참고 중생심으로 용서하는 거지 불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과는 있지만 뭡니까? 중생심으로 한다고 인과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별 볼 일 없어요. 몸뚱이를 다 줘도. 불심으로 했을 때 티끌만큼 해도 뭡니까? 천하보다도 귀하고 많게 되는데, 중생심으로 내가 일생 동안 피눈물 나게 내가 다 갖다 바쳐도 여러분 겨우 그냥 마지막 죽을 때 고마웠다 한마디 듣는 거로 끝이야. 그 정도도 다행이야. 그것도 못 듣고 죽을 확률이 99%야. 중생심으로 한 건 인과는 분명한데 여러분 덕이 하나도 안 쌓인다니까. 왜 불심으로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심으로 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딱 나와요. 해도 되는 게 딱딱 나와요. 분별이 돼요. 지혜로. 오늘 죽을 것 아닌데 집 팔아갖고 뭘 보시랍니까? 쌀 한 땀박이나 하라니까요. 자기 분량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말하고자 한 요지는 부처님이 가피와 은혜로만 여러분이 탐진치가 소멸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고 가피를 구해야 돼요. 자기 기도의 90%를. 내 욕심 안 떨어진 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성질 이거 안 죽는 거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피눈물 흘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어리석음이 안 떨어지는 것을 피눈물 나게 여러분들이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가는 뭡니까? 불태전이에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 7생 동안 여러분 7생 동안
이 남편, 이 마누라, 이 형제, 이 나라, 이 국토, 이 민족, 이 인류를 위해서 뭐요? 빚 갚아야 돼요. 믿음이 완전히 쓴 상태에서 믿음으로. 탐진치가 소멸돼서 미미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여보 나 눈 하나 빼줘. 그러면 예 하고 바로 즉시 빼주는 단계. 간 빼줘. 그러면 바로 즉시 왜 빼줘 미쳤어 이게 아니고 바로 빼주는 단계. 제사는 그냥 헌신짝처럼 헌고무신처럼 바로 예스 오케이. 이렇게 나라도 네가 해. 아들 딸도 네가 가지고 길러. 이렇게 바로 될 수 있는 수준이 수다원가요. 여러분 그거 됩니까? 그렇게 안 되면 칠생을 넘어가서 어느 세월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칠생 안에 성불해서 내가 이제 보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금생에 아무리 하루 저녁에 내 눈을 100번을 뽑아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수다원가요. 이 수다원가는 불태전 보살이라니까요. 누가 어떤 걸 해도 실증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고 고맙게 끝까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다원가가.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남편한테 그렇게 하냐고, 부인한테 하냐고, 부모한테 하냐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자인 장모한테, 여러분 이웃 동료한테, 사장한테, 직원한테 그거 하냐고. 근데 원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다원가는 여러분 이미 뭡니까? 부처예요. 근데 뭡니까? 보처가 아니에요. 성불을 해야 돼. 덕을 더 쌓아야 돼요. 몇 생을 더 해야 되는 건 덕 쌓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덕은 여러분 세상 중생심은 덕이 쌓여야 안 쌓여요? 안 쌓인다니까요. 중생심을 쌓은 덕은 먹고 끝이라니까요. 내가 왕의 복상 왕 되면 다 터는 거라니까요. 부자 되면 부자 되는 거로 털고요. 이쁜 섹시 얻는 걸 섹시 얻는 거로 터는 거라니까요. 중생 복은요. 유럽 복이라 줄줄줄줄 새는 바가지 새는 것처럼 새는 복이라니까요. 좀 있으면 끝나는 복이라니까요. 부처님 복은 뭡니까? 무릎 복이잖아요. 내가 없다니까요. 내 거를 너한테 준 거 아니고 본래 부처님 거를 부처님한테 준 거라니까요. 이것이 무릎 복이. 이거는 세지 않고 줄지 않고 동방호공 가소량보 남석방 사유상하공 가사량보 무량하다니까요. 이 복을 짓는 수준이 수다원가예요. 덕 쌓고 복 짓는 걸 칠생을 오로지 덕과 복만 쌓는 거야.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지 않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러면 수다원가야. 그래서 이거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아닌 사람이 전 세상에 99.99%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 다음이에요. 안 한대요. 이 밖에 가쿠타 신자는 5가지 거친 번뇌를 멸진하여 좋은 세계에 화신하 천상에 난 거예요. 거친 번뇌 말하죠. 탐내는 거, 썩내는 거, 의심하는 거, 유신견, 개금친견, 낸대. 이 몸을 나루 여기는 거예요. 이게 거친 번뇌예요. 오온이 공하잖아요. 개금치견, 사상과 이념,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개금치견이에요. 5가지 거친 번뇌 끝난 거예요. 끝난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좋은 세계, 천상에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 간다니까요. 복 많고 덕 많은 수행하고 깨달은 사람 있는 곳으로 간다고. 이 사바세계는 먹고 먹히는 거예요. 이 법이 있으니까 얘 중에서 인연중생 건져가는 거지. 이 신자는 그 천계에서 직접 깨달은 세계에 들어서 다시 이 세상에 되돌아오잖아. 이 사람은 뭡니까? 불한과예요. 아나한과를 얻었죠. 천상에 딱 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발심해서 인간으로 오죠.
화신으로. 우리는 업보로 왔고요. 불보살은 뭡니까? 변화로 온다니까요. 원생으로 온다니까요. 원생으로 온 사람은요, 세상처럼 안 산다니까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저 위에 계신 분이나 저 밑에 다리 밑에 계신 분이나 업으로 오고요. 불보살은 원생으로 온다니까, 원력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을 업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업놀이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업이 태사는 길이 부부 되고 부모 자식 형제 되고 한 나라 국가 돼 갖고 한 세계 돼서 치고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잖아요. 이 세상이 이 억울하고 원통함, 원한이 충만한 우주 법계를 꽉 채운다니까요. 그 원한의 세계예요. 은원 관계로 인간의 몸을 받는다고. 은혜와 원수로 내가 갚을 게 있고 받을 게 있어서 인간 몸을 받아서 부모 형제를 만난다고. 근데 여러분 빚쟁이끼리 만나고 뭘 그렇게 복잡하냐고. 여러분 생각으로는 새생생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답 없다니까 더 지랄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중생심으로 하면은 이 빚이 안 갚아진다는 말인데, 여러분 불심으로 안 하잖아요. 나를 죽이고 하는 게 불심이고, 낸데 하는 것이 뭐 그래 막 실컷 먹어라 네 잘되라고 하는 것이 중생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부처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간단히 끝난다니까요. 그럼 3일, 37일, 100일, 3년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뭐예요? 50년, 80년 해도 계속 싸우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금생에 죽어서 끝나면 다 해피하지, 끝까지 살지요. 누가 그걸 풀어 안 풀고 살아버리지. 근데 뭐예요? 세세생생 이제 원수로 사는 거예요. 이 법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부모고 부부고 부모 형제고 처자 권속이고 이웃이고 사회고 나라고 국토고 세계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 편이 잡으면 기분 좋고 네 편 잡을 때 그냥 완전 똥 밟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포기했거나 도인이요. 마찬가지로 아난다야 가랑간, 니가타, 카티사바, 투타, 산투다, 바타 등 제가 신자도 5가지 거친 번뇌를 멸진하여 좋은 세계에 화생하였다. 다 천상에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적어도 다 천상 가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천상 반드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생에 내가 어쨌든 이 법대로서 반드시 천상 가야 돼요. 그래야 답을 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올 거면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이? 수승하게 와야 돼요. 믿음이 없는 집에 태어나더라도 내 믿음으로 온전해야 내가 갖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악도예요. 축생이나 인간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냥 사막도 가면 뭐 여러분 답이 백천만금 난주. 백천만금 난주. 이제는 길이 없어요. 세세생생 후회해도 답이 없어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업보를. 업의 둘레를 은산철벽이라 못 삐져나와요. 인간몸 받았을 때 마지막 결정하고 결단하고 끝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몸 받은 게 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드물어요. 근데 인간몸 받아서 내 이 법 만나서 믿음 가진 거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일체 모든 금은부화를 가진 것보다 백천만배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개불법이라 하지.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다니까요. 별 볼 일 없어요. 말세라. 다 돈이 부처고 권력이 부처예요, 여러분. 지식이 부처고 인연이 부처지. 무슨 놈은 여러분 돈 앞에서 꼼짝 못 한다니까요. 정직하게 수행자도 다 비리비리해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끝났다고. 그걸 말세라 하는 거야. 세상이 끝나서 말세가 아니고 생각이 다 잘못되어 있어서 탐욕으로 다 충만한 생각 말세라고. 이 세상은 고통뿐이라니까요.
조금도 행복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알았을 때는 지옥 중생, 지옥에 가도 행복이 있지만 이 사바세계에서는 천하를 다 갖고도 행복이 단 1점도 없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고 쾌락이에요. 더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 아난다요. 이 나디카 마을에서 50명이 넘는 제가 신자들이 죽었는데 이달 어떻게 됐냐? 변례를 멸진하여 좋은 세계에 화생하였고요. 이 신자들 그 천계에서 깨달음에 들어 다시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데요. 이제는 인간 몸으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뭐로만 와요? 오로지 보살로만 온다니까요. 인간 몸으로 안 온다고. 보살로 온단 말이에요. 몸은 인간 몸을 받아도 보살이라니까요. 그 중심이, 그 본심자리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석가의 부처님 인간으로 왔지만은 부처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인간 몸을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다시는 인간으로 안 태어난다고 징글징글해서 그런 사람 많은데요. 내가 태어나기 싫다고 해서 안 태어나고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납니까? 세생생 고통을 면하지 못해요. 또 마을에 90명이 넘는 제가 신자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욕심, 성내,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 독이 열버졌기 때문에 한 번만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 다시 인간몸 받아야 돼요. 수행자로서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서 생을 받고 괴로움을 남김없이 딱 멸진한 다음에 깨달음 세계에 든다. 이게 딱 결론 내는 거예요. 깨달음 들은 세계에서 뭐 하냐고 물을 거 아니야. 일반 사람들은, 불교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보초보살이라니까 영원히 중생 제도하는 몸을 바꾸 천백 화신이 돼서 몸을 바꿔서 제도한다니까요. 뭐 하냐고 그러지. 세생생 중생 제도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어떡하냐고 묻지. 그거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안 한 건 비불자라니까요. 그건 악마라니까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천상천하에. 깨닫고 중생교를 안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보다도 악한 자예요. 맨날 살인만 하고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 100천만 배로 무한대로 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 교화를 안 하면 뭡니까? 세수생생 사막도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마치겠습니다. 또 안 한다요. 이 나디카 마을에서는 500명이 훨씬 넘는 제가신들이 죽었는데 예루가에 들었다는 거예요. 7왕래 7번 인간몸 받은 다음에 다 성불하고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는데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금생에 지금 여러분이 이 수다원가나 사다원가나 아나원가나 아라원가에 들어서 가는가를 여러분이 물으라고. 여기 안 들었다. 그럼 여러분은 백천만금 난조예요. 사막도 윤회. 끝이 없다고. 시간 시종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바세계에 인연 맺었을 때 불법 맺은 거로 완전히 종을 치고 마감을 지려면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끝낸다라고 하면 뭡니까? 금생이나 다음생, 칠생안에 무조건 성불이에요. 근데 그 결단 안 하죠. 영원히 성불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